여기에서 그래서 자 영리로 보면 주역이 이치로 볼 것 같으면은 태극이라고 하는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생하고 생해서 64개까지만 주역이 설명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내지 만유에 이르기까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소위 이른바 타너 스님이 위대하신 건 이런 겁니다. 주역 계사전에 있는 이런 내용, 주역의 내용들을 바로 불교와 회통합니다. 무엇과? 화음과. 딱 보시면 소위 진여 불수자성하여 수연성치 일제사법자야. 여러분 의상조사의 법성계에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자기의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라서 성취한다. 무엇을? 일체사법을. 일체 이법이 아니라 사법입니다. 리법으로 말하자면 공인데 사법으로 말하면 만유거든요. 세상의 모든 걸 각자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법성계에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 다 이루어지느니라. 태극만 딱 고집을 하고 더 이상 생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면 자성만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겠죠. 오로지 이 변화 없이 일이라고 하는 것만 딱 지키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수자성이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세상의 모든 이치는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사상을 낳하듯이 인간의 근본 자성, 진여, 본성, 청정, 법신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채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용의 세계, 현실 세계에 맞춰가지고 그때 하나씩 생해서 만들어지더라. 이게 화엄의 도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세상에 각계 이 하나하나의 이치, 이 법들을 다 성취하더라. 이게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생하고 넷이 8개, 8이 64개, 64개가 만유를 생해 나가는 모든 방식이 뭡니까?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인연 따라 다 만들어내는 일체사법이더라. 고로 유염정언하며 그렇기 때문에 인연 따라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여기에 있게 되고 하는 겁니다. 이 자성자리 청정 법신만 딱 지키려고 한다면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지요. 법성이 본래 청정한데 여러분이 다 본래 부처인데 저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왜 나오느냐?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인연 따라 가다 보니까 더러운 것들도 나왔다. 그러면 더러운 것도 진리가 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그게 화엄입니다. 화엄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만유가 다 들어오는 게 화엄의 바다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1000개의 강, 억만 개의 강물들이 전부 다 바다로 몰려들죠. 만유의 세계, 일체사법, 이 세상에 있는 거라고 있는 건 물이라면 물은 전부 바다에 뛰어듭니다. 거기는 더러운 물도 있고 깨끗한 물도 있고 별의별 물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 달려들게 됩니다. 인연 따라 이쪽으로 가는 인연, 저쪽으로 가는 인연, 이 물이 가다 보면 공장 옆을 지나가기도 하고 이 물이 가다 보면은 오염된 곳으로 가기도 하고 이 물이 가다 보면 아주 일곱수로 가기도 하고 인연 따라 가다가 결국은 더러운 물이 됐고 깨끗한 물이 됐지요. 그러나 그 물이 아무리 더러운 물을 공장 폐수지역을 간다고 해서 물의 본체가 물의 맑고 깨끗한 본체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더러워지면은 그 더러워지는 걸 본체로 삼는다 그러면 정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물이 맑아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는 물의 본체가 공하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법신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엄에서 볼 때는 세상에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이 사고 치는 사람, 장애인, 그 다음 소외받는 사람, 좀 못한 사람, 이런 분들을 다 뭘로 봅니까? 분별 시비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인다, 섭수한다. 왜? 본체는 1에서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유가 자 1생 2 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게 보이는 그 어떤 존재자들도 전부 태극에서 근본 법신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고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야 되고 보듬어 살아야 되고 그분들을 위하는 그런 그 체제가 있어야 된다. 소외시키면 안 되겠다. 왜? 만유가 이래서 나왔다. 이것이 여기에 이치로 볼 때는 세상에 왜 저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는 근본에서부터 하나하나 와서 내지 만유가 나왔다. 그런 걸로 볼 때는 자성은 하나라고 하는 걸 고집하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 진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인연법이거든요. 연기의 세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핵심입니다. 인연 따라 변하는 겁니다. 인연 따라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고 깨끗한 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가능한 얘기죠. 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그 물의 본체는 변함이 없었다. 예. 그래서 염정이 생기기도 하고 유고락은하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연 따라 가다 보니까 고통도 있게 되고 즐거움도 있게 되더라. 이 속에 내지 또 그죠? 어디에까지 있느냐? 유삼계지 객관세계와 육도지 주관세계 하나니 욕계, 색계, 무색계의 객관적인 세계 바깥에 내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세계도 전부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에서부터 생하고 해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사바세계의 이 지구라고 하는 요 남성부지 지구라고 하는 요 세계뿐만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전체도 이와 같이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지옥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천당도 그렇고 하늘세계도 그렇고 전부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어느 거는 좋고 나쁘고 본래가 없더라. 지옥도 청정 법신의 세계더라 본래. 이런 얘기가 다 이와 같은 이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육도지 주관세계 조금 전에 말했던 그겁니다. 육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윤회하는 하늘에서부터 지옥세계까지 이 6가지 세계가 이 세계도 전부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자기 이자로 시진된 간담이 초월자야니라. 소위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하는 것은 보통 하나스님이 어디에 있는 말을 인용할 때 쓰시는 말이죠. 스스로 그 다른 것으로서 볼진된 자 지금 전부 각자 달라진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은 거 얘기해. 근본 이치는 같지만 어떻게 달라진 거냐? 달라진 거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그것을 볼진된 간담이 초월자라니라. 이거는 간담이 초월자라는 장자 제물론에 나오죠. 여러분 간하고 쓸개하고가 말이죠. 이 세계에 벌어지는 세계가 초월이다. 초나라와 월나라와 같이 멀게 떨어져 있더라. 다른 걸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거예요. 같은 걸로 얘기한다면 뒤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겠죠. 같은 걸로 얘기한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걸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기 동자 시지인데 만물이 개일이다. 만물이 모두 하나가 되더라. 다른 걸로 얘기하면 간하고 쓸개하고가 거기 우리 장기에 붙은 걸로 볼 때는 그다지 멀어져 있는 게 아닌데 다르기로 말하자면 초나라하고 월나라 떨어져 있더라. 다른 걸로 얘기하자면 같은 걸로 얘기하자면 모두 하나이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역의 이치로 볼 때 이와 같은데 자, 역은 말이죠. 역의 역리라고 하는 거는 우주 만유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느냐를 이치적으로 설명하는 게 영리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태교에서부터 쫙 이렇게 펼쳐진 세계가 영리의 세계인데 역학의 세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역학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역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거냐, 수행할 거냐로 보는 세계입니다. 역학의 세계. 야기, 역학이 논지적. 그렇죠? 역을 가지고, 주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볼진데, 학문의 세계로 볼진데, 64 지시 32요, 32 지시 16이요, 16이 지시 8이요, 8 지시 4요, 4 지시 2요, 2 지시 1이며, 64가 단지 32일 뿐이요,
32가 단지 16일 뿐이요 16이 단지 8일 뿐이요 8이 단지 4일 뿐이요 4가 단지 2일 뿐이요 2가 단지 1일 뿐이며 이제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64라고 하는 것이 이게 쭉쭉쭉쭉쭉 결국 단지 뭡니까? 1일 뿐이죠. 1일 뿐이죠. 예. 알고 보면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죠. 4도 단지 2일 뿐입니다. 여러분 태양, 태음, 소양, 소음 해봤자 알고 보면 그건 음양을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눈 거지 그 속에 딴 게 없잖아요. 음양 외에 딴 게 없잖아요. 음양을 다시 음양으로 나눈 거니까 4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8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4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와서 하나가 될 뿐입니다. 내지, 그죠? 거기에서 일본 무생입니다. 하나는 어디서 하냐? 무생입니다. 근본이. 하나는 무생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태극은 알고 보면 무극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라는 말도 끊어진 세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뭡니까? 소위 무불환기 자법계자야라. 이게 대승기신론에 있는 말인데 이 법계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 저기 화엄경 서문 이야기할 때 타만 스님이 이 법계가 하나라면 그죠? 이렇게 설명할 때 제가 했죠. 법계라고 하는 게 여기서 사사무의 법계, 이법계, 사법계 할 때 그 법계라는 말은 뭐가 동의합니까? 진리라는 말과 동의하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는 그냥 그 진리의 세계 그런 말도 되지만 법계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뜻과 동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64개라고 하는 것이 쭉 알고 보면 결국은 이 진리로 돌아가지 아니함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 이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추리면 진여문과 생멸론으로 밖에 없고 이 진여문과 생멸론이라는 이 둘도 하나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하나가 뭐겠습니까? 일심. 대승기실론의 일심입니다. 근데 그 일심이라고 하는 게, 그 일이라고 하는 게 본래 일이라고 할 바도 없지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근본 진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세상에 펼쳐진 만유의 세계, 수없이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만유의 세계도 알고 보면은 하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고 하나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도 하나라고 얘기를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도라고도 하고 뭐 무어라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 하고 법계라고 하고 자성이라고 하고 법신이라고 하고 뭐 불성이라고 수도 없이 많은 말이 있지만 그거는 전부 다 언어 문자에 불과하다. 이게 말과 생각이 끊어진 세계다. 무생의 세계요 무심의 세계다. 고로 무삼계 지분이언이 천옥을 기가 득호며 무사생지연을 고락을 기가 득호와 그러므로 삼계의 나눔이 없음이니 욕계, 색계, 무색계가 본래 그런 나누짐이 본래 없음이니 천옥을 하늘과 지옥을 어찌 그것을 나눌 수 있겠음이며 그 다음에 무사생지인을 사생의 다름을 나눌 수 테란스파 아시지요? 테란스파 사생의 다름도 본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락이 어찌 고락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얻을 수가 있겠는가? 본래 고락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없더라는 게예요. 고락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에 염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기의 자성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 따라 생기다 보니까 생긴 거지. 알고 보면 이걸 다시 수렴해서 돌아가다 보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도 없고 하늘과 지옥도 없고 테란스파 사생이라고 인간이니 무슨 뭐 아래서 태어난 짐승이니 축생이니 뭐 이런 네 발 달린 짐승이 이런 것도 나누어짐도 본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자기 동자로 시지언데 그 같은 것을 가지고서 같은 것으로부터 그것을 볼진데 만물이 개일자야라. 만물은 모두 하나인 것이다. 오호라 자성이니 뭐라고 미으니 절로 지우금 수천여제라.
오라, 성인이 돌아가시고, 미연이, 아주 미미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진리를 딱 드러난 미연이라 그럽니다. 유가의 춘추라고 하는 책을 이 공자가 지으셨는데, 미연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글을 많이 짓잖아요. 역사책인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이 크게 담겨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역사책에 본인의 평가를 넣지 않아요. 본인의 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역사책을 쓰면서 이 사람은 뭐 이게 잘못됐고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현만 살짝 미미하게 미미한 말로 표현해놨어요. 근데 그 속에 뜻이 커요. 말은 굉장히 온화하게 해놨는데 속 내막을 보면 죽일 놈이다 막 이런 뜻이 담겨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미연대이다는 거예요. 미연대이다. 성인은 고지곧대로 아주 그렇게 날카롭고 그렇게 이 진한 말들을 쓰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요. 옛날 큰 스님들 보면 그러신 분들이 많답니다. 스님 이거 할까요? 그러면 하지마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신다는 거죠. 뭐 한번 해보든지 그러시거든요. 그건 이미 해봐야 소용없다 이 소리예요. 맞죠? 근데 이제 좋다고 그거 하면 좋지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데 이거 할까요? 그러면 뭐 그거 한번 해봐도 그래 뭐 나쁜 건 아니고 뭐 이러시거든. 근데 해보면 안 돼요. 해봐도 안 돼. 할 필요 없는 일이라. 근데 그렇게 말 안 하시지요. 그럼 딱 보면 그 말씀하는 미연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미연입니다. 미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예. 공자가 어쨌습니까? 공자가 찾아왔어요. 공자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공자를 정치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공자의 사상과 그 생각을 이 정치에 담아서 정말 인의 정치를 한번 하려고 하는 마음을 얻고, 공자가 워낙 훌륭하시고 존경을 받는 분이니까 모셔다가 우리가 공자를 모시고 왔다 하면서 민심을 사가지고 말하자면 이 홍보에 활용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죠?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제자가 선생님 저기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뭐랍니까? 출타했다고 얘기해라. 그래요. 그럼 제자가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출타하셨습니다. 이러는데 공자가 뭐합니까? 안에서 비파를 타요.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없다고 해라. 그러면 안에서 있거든요. 그러면 너 보기 싫다. 이거네. 그래가지고 그게 그 주석이 또 멋있습니다. 주석에 불설지 교회라. 달가워하지 않는 가르침이다. 너 보기 싫은데 너 왔는데 제자한테는 출타해서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안에서 음악이나 연주하고 있어요. 공자가 이걸 불설지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면 말 안 하고 뜻은 다 드러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뜻을 다 드러냈다. 이게 미연대의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있는 고지곧대로 하죠. 고지곧대로 합니다. 직접 만나서 고지곧대로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런 걸 당하고 나면 저분이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하게 되고 직접 얼굴을 붉히고 이 말이 좋지 않은 말이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이 신상에 이렇게 해함이 없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에 불과한 건데요. 그 이후에는 고지곧대로 말을 다 하죠.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막 싸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주 험악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여기 나왔습니다. 성인이 돌아가시고 미연이 끊어지게 됨으로부터 지금 수천년에 이르게 되었다. 이단이 봉기하고 방문이 청생하고 외도 척출하여 유지구류와 도지 3,600과 불지 96종이 계시하라.
성인들이 공자, 석가, 노자 이런 말하자면 삼교 성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분들이 남겨놓은 말은 전부 미미하게 상징적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쉽고 저작하면 저작할수록 의미하면 의미할수록 풀어나는 맛들이 있었는데 그런 언어들이 끊어지고 말이죠. 몇천 년이 수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 공자의 말씀, 노자의 말씀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별의별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방문이 말이죠. 주변에 하나만 가지고 가서 종파가 되고 하나만 발전시켜 가지고 이게 그분의 핵심 사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여러 이 학파들이 겹겹이 생겨나고 층층이 생겨나고 외도들이 말이죠. 중첩해서 나오게 되더니 이 외도, 방문, 이단 이런 것들의 분류가 여러분 유가에서는 이단이라 그러고 도교에서는 방문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외도라 그래요. 그러죠? 요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 쓰신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지구류 여러분 책에 103쪽에 보면은 위에 보면 유지구류 나와 있죠. 명가자, 묵가, 음양가, 종행가, 법가, 농가, 잡가, 소설가, 그 다음에 도가 합해가지고 구류이단이다. 103쪽 위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 유가의 구류의 이단들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9종류가 있어서 생겨났답니다. 이 전국시대에 이 장자에 나오는 말이지요. 이만큼 생겨났다. 그럼 도계에는 3,600개가 생겨났다. 천선지약인 노장을 제외하고 3,600의 지류를 모두 방문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모두 방문이라 부른다. 여러분 도장경이라고 해서 도교 경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별의별 무술하는 쪽에도 나오고 의학 쪽에도 나오고 아주 도교가 많은 부류와 학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불교는 96종이라고 그랬어요. 외도가. 거기 103쪽에 보십시오. 외도 육사가 여러분 처음에 부처님이 배웠던 육사외도가 있었죠. 네, 그래서 무색계 선정까지 들게 그래도 이끌어주고 같이 공부를 닦았던 이들이 이 육사외도인데 육사외도가 각각 제자 15명씩을 두었어요. 육사외도가 각각 15명씩 두어가지고 90명의 제자가 나왔다. 거기에다가 본래 있었던 육사외도 6을 합치니까 96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각자가 전부 하나의 학설들을 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학설이 나오겠습니까? 여기 모든 인도 철학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더라. 96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처님은 육사외도에게서 공부하시다가 홀로 대각을 이루셨는데 육사외도가 제자 각자 15명씩 만들고 자기를 포함해서 96종이 되니 이 부처님에게서 봤을 때는 외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외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외도들이 많이 생겨났다. 모두 이와 같은 것이다. 자, 견파이 미원자 중하고 심유이 득원자 희즉 각시 기소비 비기소시하여 시비지 분쟁이 지금 미유이 민야언이와 구기 귀적 개유 방심이 구도하고 사성이 취법 고야니라. 이 각자의 파가 있지요. 파만 보고 근원을 미한 자, 근원을 모르는 자가 많고 흐름, 저 갈래갈래 나온 그 흐름을 찾아서 근원을 얻은 자가 드문즉 각각 그의 그르게 여기는 바를 옳다 하고 그의 옳게 여기는 바를 그르다 하여 시비의 분쟁이 지금에 이르도록 없어짐이 있지 않거니와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빛이 결국 돌아가는 곳을 궁구해 볼 것 같으면 모두 심을 놓고 마음은 버려두고 도를 구하고 성을 근본 성품을 버려두고 법을 취함에 연유한 이 말미암은 까닭이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방심이 나왔습니다. 중국인들 지금 니 방심바 이래요. 방심해라 이래요. 그거는 요즘 현대 중국어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라는 뜻입니다.
예. 그 현대인은 좀 용어를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심이라고 하는 말이 맹자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학문지도 못하라 국이방심이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없다. 방심, 놓아버린 마음을 구하는 것 뿐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문지도. 학문지도 못하라. 국이 방심이라. 여기 방심 나오지 않습니까? 학문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놓아버린 마음을 다시 되찾는 것일 뿐이니라. 방심, 구방심 공부. 네. 구방심. 다시 요거 등고를문 있는 구방심. 여러분 여기에서 방심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 마음을 놓쳐버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본 마음을 놓쳐버린 것을 방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교, 도교, 불교의 유교로 보면 이단, 도교로 보면 방문, 불교로 보면은 외도, 이런 많은 부류의 정법을 가지 않고 연마를 했던 많은 이런 유파들은 근본을 놓쳐두고 저 지연 말단에 있는 것들만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말단에 있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이 수도 없이 많은 부류가 나오기는 했으나 근본을 놓쳤다. 마음을 놓쳐버렸다. 그 다음에 버릴 사자, 성품 선자. 근본 성품은 버려뒀다. 자성짜리, 불성짜리를 이 불교로 말하면은 불성이요. 유교로 말하면은 인성, 심성, 그죠? 그리고 도교도 말하면 이게 성품입니다. 전부 성품을 얘기합니다. 성짜리를 다 놓아버렸다. 맹자 진심장이 뭡니까? 존기심 양기성하며 나오지요? 존기심 양기성하며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 성품을 닦으며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 심과 성이 나옵니다. 존기심 양기성하며 이게 존심 양성지도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번에 그 사계 김장생 선생 서원에 도남 서원에 갔더니 말이죠. 양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학자들 공부하는 제자들 공부하는 곳이 양성당이다. 성품 기르는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을 놓쳐버리는 까닭이 있다. 주역을 설명하시면서 근본 마음을 놓치고 근본 성품을 놓아버려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났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결론과 같이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인이 성현지학은 심성이라 하니 모든 성인과 현자의 학문은 이건 우리 동양뿐만이 아니라 유불선 삼교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인과 현자들의 학문은 심성일 뿐이라. 심성일 따름이다. 마음과 성품, 요 심성 두 글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 두 글자 떠나가지고 학이 없어요. 공부하는 건 이 두 글자를 떠나면은 그건 종지가 없는 겁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직장 생활하는 거,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건 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는 테크닉이고, 그냥 방편이고, 먹고 사는 방편이고, 간단한 술일 뿐이지, 기술일 뿐이지, 이건 학이라고 할 수 없다. 심성을 닦는 부분이 있어야 학이라고 할 수 있다. 야야 심성지외의 벼류 소득적 수유 탱천 제작과 관고 학문과 개세 문장이라도 개 미면이 이단 방문 외도직위 불가위 정도 정문 정도자연이라
고인이 이르기를 성인과 현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건 마음과 성품일 뿐이라 하였으니 만일 이 심과 성, 마음과 성품 밖에서 별도로 얻는 바가 있다고 한다 하면은 비록 하늘을 뚫는 그런 제작이 있고 하늘에 미치는 제작이 있고 그 옛날과 이 겨루어 봤을 때 최고가 되는 그런 학문이 있고 개세 세상을 덮을 만한 온 세상을 덮을 만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탕천의 제작과 관고의 학문과 개세의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이단과 방문과 외도에 돌아간 것에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니 이런 것들은 말이죠. 심성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정도, 정로, 올바른 길, 정문, 올바른 문호, 정도, 올바른 도라고 말할 수 없다. 심성을 얘기하지 않는 그 어떤 학문과 이 제작과 이 문장도 제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거는 정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대학 지도는 제 명명대로 본래 가지고 있는 밝은 덕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심이라고 하고 성이라고 그래요. 그 밝은 명덕을 다시 한번 밝혀내야 됩니다. 내 본래 밝은 이 자성자리를 밝혀내야 되는데 내부터 자리 이탈할 때 내부터 나는 뭘 깎아야 되냐? 내 마음속에 본래 밝은 덕이 있는데 그 밝은 덕을 드러내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대학입니다. 그래 놓고 내 주변에 있는 분도 같이 밝게 만들어줘서 자타가 같이 이 성불하는 자타가 함께 행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학입니다. 대학 4년 나와가지고 밥벌이 할 것만 찾는 게 대학이 아니고 기술 직업 훈련원 같은 게 아니고 대학이라고 하는 건 심과 성을 닦아야지 대학이라는 거예요. 참선 수련하고 마음 닦는 공부를 안 시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